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이제 로마를 향해 이제 바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죄수의 신분이지만 여러 이제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또 그냥 그 배려를 받아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조금 자유로운 신분으로 배에 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배에 올라서 여러 군데를 도착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이때 당시의 배는 지금의 배와는 좀 다르게 돛을 많이 달고 그 바람에 의존하는 배를 이제 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이제 풍향과 또 바다의 날씨에 따라서 이제 배가 출항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지만 이때는 바람에 훨씬 더 의존적인 날씨와 바람에 의존적인 상황들이었죠. 이제 바울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까지 특히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을 위기를 몇 번을 넘기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던 로마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이 순풍과 그리고 이 갈 수 있는 아주 안전한 길들을 마련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는 이 바울의 이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면 알지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또 바람을 따라서 이리저리를 항해해 가야 하는 고단하고 피곤한 그 항해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놀 수가 없는 시간들이었고, 근데 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늘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마치시고 백성들이 몰려올 때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러 가라고 하셨었던 그때, 그때도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인하여서, 광풍으로 인하여서 오도가도 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광풍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오늘 바울은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아주 위대하고 원대한 사명이었고, 또 자신에 있어서 자신의 선교 사역,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뭔가 이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이 완성과도 같은 그 로마로 향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만나는 광풍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서 뜻대로 가는 길 중에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어려움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핍박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몰리기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제안을 하죠.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이제 대속죄일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됩니다. 지중해에는 가을로 접어들수록 날씨가 예측하기가 어렵고 날씨가 좀 악화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을과 겨울에 항해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번 항해가 어려우니 이 그레데라고 하는 작은 항구였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한 바울은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더 가면 한 70km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조금 더 도시가 커서 우리 이제 이 배에 타고 있는 한 270명의 이 사람들이 이 좀 겨울을 나기에는 베닉스라는 도시가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 바울의 말보다 이 백부장이 선주의 말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지점에서 조금 잘못 큐티하고 적용하면 전문가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이 전문가의 말은 무시해도 되고 아주 영역이 뛰어난 누군가의 이야기를 더 듣는 게 낫겠다라고 적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적용하면 조금 힘듭니다. 네, 물론 이제 여기서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을 마주하게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순간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은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죠. 네. 왜냐하면 바울도 물론 지중해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뱃길에 대해서 좀 아는 것들은 알 텐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선주와 선장의 말, 그 배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백부장의 입장으로서는 선장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하고요. 또 그게 옳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영적인 사람의 말을 더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오늘은 이 배에 의존해서, 바람에 의존해서 철저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 배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군데에서 이 배가 얼마나 이 바람을 의존하고 그리고 바람에 기대어서 살아가야 되는 한 인생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두로에서부터 시작한 이 배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4절에서도 보면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고,
그리고 이 7절에 보면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을 바람막이로 항해하고, 8절에 보면 간신히 그 연한을 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기도 하고요. 14절에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5절에 보면 배가 빌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기도 합니다. 18절에 보면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짐을 다 버리기도 하고, 나중에 20절에 보면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이 20절, 20절의 본문 속에서 이 배는 철저하게 바람과 날씨에 의존하는 배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늘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기는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을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삶이 우리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안정감을 여기죠. 우리 통제 밖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제하고 싶어,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고, 또 통제하는 것이 안정감을 누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외적인 어떤 영향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바람에 철저히 의존한 배와 같이 우리는 정말 의존적인 존재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통제하고 싶지만, 이 배를 통제하여서 로마까지 잘 가고 싶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있지만, 우리는 늘 바람과 날씨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배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나름 뱃길을 통하여서 바람을 잘 피해서 어느 해변을 끼고 맞바람을 치는 것을 막아서면서 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어코 우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결책을 찾아서 나선 우리들의 뱃길은 늘 우리가 뜻하지 않는 광풍과, 그리고 때를 잘못 시작한 날씨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가 바람을 잘 보고 날씨를 잘 발견해야 하면서 때에 맞춰서 출발하기도 하고 멈춰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가야 할 때를 잘 알고 멈춰야 될 때를 잘 알아서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배의 선장과 선주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조금만 더 가면 순풍을 만나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곳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지금은 가야 하지 않을 때라고 생각했지만,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광풍 속에 흔들리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풍을 만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언제 이 바람이 우리의 배에 불어닥칠지, 광풍이 언제 우리 배를 뒤집어 엎을지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고민하고 준비해서 이때는 출발할 때라 생각하고선 출발하고, 이때는 멈춰야 될 때라 생각하고 멈추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얄팍한 지혜일 뿐, 우리가 출발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바람에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인 것이죠. 결국은 우리도 알 수 없는, 그리고 철저하게 외부적인 어떤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싶지만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고 거의 파선 직전까지, 오늘 이 바울이 탄 배처럼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짐까지, 물건까지 다 내버려야 할 정도로 자신의 삶이 피폐하고 우리의 삶이 참 가진 것 없이 허망해질 때가 있지만, 그래서 마지막 말씀처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내일 우리가 볼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광풍이 언제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를 알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들의 착각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만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또 어떤 삶에 우리의 어려움들이 닥치게 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풍을 면밀하게 살펴서 언제 광풍을 지날 수 있는지를 살펴서 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광풍과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철저하게 바람에 의존적인 우리들의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계획대로 맞춰서 되기를 바라지만 살아와서 아시겠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늘 우리들의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풍을 피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애써서 결단하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광풍을 완전히 피하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풍랑들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광풍을 만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기어코, 만약에 바울이 자신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어코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 목적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광풍에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 돛을 펴서 항해를 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철저하게 바람에 의존해서 가야 하는 이 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이 뱃길이 하나님 광풍을 만나 이리저리 휘둘리고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짐들을 내버리기까지 기어코 이제는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구원의 소망마저 끊겨버린 이 배의 모습이 마치 우리들이 광풍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짜내 고민하면서 결정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의 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고 어디서 어떤 광풍을 만날지 또는 순풍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까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통제하려고 열심히 애쓰지만 기어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적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광풍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물려오는 광풍들에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안전히 거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